안녕하셨습니까? 네. 정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로마린다에 겨울도 아닌데 비가 내리다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대천 장로님 가족 특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작은 어머니까지 모셔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국 집사님. 오늘 저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의 함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가 함락됐다고요? 네. 어느 목사님이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생각해가지고 그 학급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얘가 여리고를 안 무너뜨렸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얘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아이가 얘 말썽 피우지 않는 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선생님이 더 심각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얘가 이 여리고를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여러분,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나팔이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 일제히 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요. 더 이상 할 설교가 없어요. 근데 나팔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고대 여리고의 모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성벽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성벽이 뭔지 아시죠? 이게 TV에는 안 비춰지네요. 성벽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외벽, 안쪽에 있는 내벽,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성도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많이 배우셨죠? 외벽과 내벽이 있다. 이중으로 성벽이 있는데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성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이 그냥 이 평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 성벽의 이 언덕 위에 성벽을 쌓기 때문에 한 15m 높이가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이 면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는데 이 헥타르로 한 3.3 헥타르 정도 된다 그래요. 헥타르가 뭔지 잘 모르시죠? 100 곱하기 100m 곱하기 100m 이게 1 헥타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시니까 이 미국에 사는 사람은 에이커로 얘기하지 잘 알아듣죠? 한 8에이커 정도 돼요. 에이커도 잘 와닿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우리 요새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참 대단한 성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뒤에 양각 7나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가고 그 뒤에 또 군사들이 진행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빙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조그만 성 한 바퀴를 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한 바퀴 다 돌고 돌아와서 또 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쉬는 거예요. 이것을 며칠을 했다고요? 7일 동안. 6일 동안 하고 7번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한꺼번에 나팔을 길게 부니까 그때 일제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 현대인들의 특성은 과학적인 것은 믿고 비과학적인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왜 과학적으로도 무너진 것이 설명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제의 소리를 지르자
저 거대했던 성벽이 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빨간, 이렇게, 빨간 줄이 달려져 있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네,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 라합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저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지점은 어떻게 됐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한 가족이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가족들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이 기생 라합의 가정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이 6장을 여리고 무너지는 장면이 6장인데요. 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분은 누구셨어요?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특별히 6장 21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젖먹는 어린아이만 빼놓고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여기 말씀한 대로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보면 정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그것이 소와 양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를 우리 새벽에 공부하시면서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목사님도 한번 설명했고 제가 한 번 또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왜 위배되지 않죠?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에게도 이것이 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몇 년 동안? 40년? 40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정책에도 그런 얘기가. 그런데 40년은 너무 작잖아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400년. 400년. 400년이면 좀 인정할 만하죠. 맞습니까? 40년 기회를 준 것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건데요. 원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215년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야곱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시간이 몇 년이냐면 215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30년입니다. 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무슨 목적이었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너 때문에 뭘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민족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이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7족속들이요, 참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30몇 년에 이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내면서 거기에 이제 기록된 신화 같은 거, 거기에 일산들의 모습들을 기록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정말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의 뿌리인, 저는 이해가 처음에 안 갔어요. 어린아이 젖 먹이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이 아이의 유전자에 그게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 아이가 부모 없이 자라고 변화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가능성이 없어요.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늘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숨 쉬는 것도 다 악이었어요. 이 감옥에서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숨 쉬는 것도 믿지 말라라. 전부 다 사기라고, 거짓말이라고. 그 정도의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나 양, 낙이 전부 다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참 많이 다르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그 다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짧게 봐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다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어요. 좋은 침대 살 수 있습니까? 요새 침대 매트리스 굉장히 비싼 건 많더라고요. 근데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돈 주고 고용할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피는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사랑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신 것,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 지켜주신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 무슨 말 담은 히브리 원어로 뭐라 그랬죠?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6장에도 한번 나왔었죠.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5m 운벽 위에 폭 2m, 높이 7m. 보면 이게 한 12m 정도의 외벽이 쫙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벽은 14m 뚝 위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고대 이 사람들이 성을 정복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로이 목마 아시죠? 이야기. 트로이 목마 이야기. 이 목마를 선물해가지고 그 안에 군사들을 멀리 집어넣어가지고 성 안에 나가가지고 성문 열고 하는 거. 그렇게 몰래 그 성 안에 잠입해서 거기에서 성문을 열어줘서 아군이 들어와서 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는 성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그것을 뚫고 정면 돌파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성에 물과 식량을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할 때까지? 물과 식량이 떨어져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거기를 포위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리고성은 그런 고대의 성을 정복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성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과학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타코마 다리, 워싱턴 주에 있는 타코마 다리가 있습니다. 1940년에 완성이 됐어요. 당시에 190kg의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다리로 세워졌습니다. 현수교였어요. 샌프란시스코처럼 이렇게 매달아서 만든 현수교.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세계적인 이 설계 이 공학자가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볍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풍 몇 킬로에도 견딜 수 있다고요? 네, 190kg.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190kg의 강풍이 불어도 이 다리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강함을 장담했던 다리입니다. 1940년에 건설됐어요. 근데 건설되자마자 석 달 만에 76km가의 바람에 흔들리기 하더니 이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차 안에 애완견을 한 마리 싣고 가다가 위험을 감지해가지고 한 노인이
차를 빠져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가 아주 그 사람을 맹비난했죠. 개를 구할 시간도 없었느냐고. 그런데 이 타코마 다리가 무너진 것은 바로 그 공명 현상에 의해서 이 다리에 움직이는 이 속도, 그거하고 이 바람의 속도가 일치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800년대에 영국에 있는 브로스턴 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영국 군인들이 이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행진하죠?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발을 맞춰서 행진하죠. 다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행진하는 겁니다. 그 맞춰서 행진하는데 그 맞춰서 행진하는 그 리듬하고 이 다리에 있는 그 공명하고 딱 들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리를 행진할 때는 절대로 발을 맞춰서 가지 않습니다. 이 따로따로 걸어갔으면 그 인원이 통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딱딱 맞으면서 가면서 그 공명의 이 속도하고 딱 맞아지는 순간 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참 희한한 일들이 있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돌다가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딱 일치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명의 속도하고 딱 맞추셔가지고 그대로 떨어지게 만들어줬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네. 나팔이 무너뜨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나팔의 이 높이가 B샵인가 그렇다 그래요. 이 소리에 다리가 너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리고 이 성은 무엇으로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기서 저는 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5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믿음으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고 교육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근데 이 순종은 내가 이해될 때만 따르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만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을 때만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발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까? 정복하기 전입니까? 6장 2절이니까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I have given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여리고성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정의죠. 믿음의 정의. 아직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까맣게 보이는 성벽이에요. 인간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 성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성을 한 바퀴 뺑 돌고 가요. 그 다음날도 뺑 돌고 갑니다. 그때 이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성벽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참,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말도 안 나왔을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그건 아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완전히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냥 여리고 성문을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닫았다고요? 굳게 닫았다 그랬어요. 단단히 걸어 잠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소식을 듣고 간단히 서늘해졌잖아요.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그 다음에 그 강력했던 아모리 왕, 이 시온 이 두 왕을 다 정복하고 이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고 군사훈련도 하나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하나님 없다라고 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딱 굳게 잠궈놓고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과거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든든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마음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 위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러나 여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손에 너에게 넘겼다. 내가 이게 이미 주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언어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입만 열면 컴플레인,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만, 입만 열면 또 뭐 했어요?
저주, 시기, 질투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 입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평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했다가 네 입술에 열매되고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쫙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떻게 하고 돌으라고요? 너의 소리를 들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언어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을 때, 비난이 있을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부로 그것을 듣고 사단이 우리를 더 큰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관찰할까요? 우리를 관찰해요.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아주 노련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속임수를 쓰는 존재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도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을 사단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 생각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약점이 없는 사람이네.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언어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말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이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지는 않았을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만 뽑아서 돌았을 것입니다. 근데 돌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게 우리 무슨 미친 짓이냐? 이런 땅에 속이 무너지겠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엉뚱한 짓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만약 말을 하게 했다면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시고,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는 줄을 명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돌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억지로 도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믿음이 안 가는데 억지로 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100%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도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순종은 억지로 하든지 자원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만들었던 터툴리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내가 생각할 때 이성으로 이건 불합리한 것이에요. 그러나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칼빈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얻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언어를 정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될 때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믿음은 인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한 바퀴 하루하루 돌 때마다 이 이스라엘 이 여리고의 성벽이 한 장씩 한 부분씩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12바퀴 돌 때까지 흔적이 있었습니까? 성이 무너질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13바퀴 돌 때까지 이 성이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금도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면서 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당장 말하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림이 인내하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반드시 인내하는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첫째는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 믿음은 언어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인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훈련해야 해요. 오늘 저는 우리 공명희 집사님, 타국 집사님 오시는데 처음으로 차를 몰고 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난 안식일에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여기까지 한번 차로 와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헤매가지고 1시간 몇 분, 40몇 분 걸렸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35분. 여러분,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은 매일매일 돼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 그러죠? 여호수아 정복할 때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앞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열망, 지속적인 그것이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 돌고 이게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날은 쉬었다가 셋째 날 2바퀴 돌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돌았다고요. 우리의 이 신앙의 훈련은 매일매일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7일 내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달 내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 또 1년 365일 신앙의 훈련을 위해 매일매일 인내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리고가 함락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고 믿음의 말만 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이제 이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그 인내, 오래 참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